우리는 전도가 전부 다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혹자는 이번에도 반론을 많이 제기합니다. 아니, 교회는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전도가 전부 다냐? 전도가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전도가 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된 사람인 것인가? 인생의 해답 자체가 오직 예수만이 해답하는 사실 자체가 결론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전도가 전부 다가 되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여기에 두게 되지는 것이 진짜 전도를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외에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 자체는 뭘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왜 복음 누리고 이 속에 들어가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전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평행 구절에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의를 빼버리고 그의 나라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참 목적이 어디더라고요? 전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모든 목적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체험하고 우리의 복음을 왜 누리라고 강조하는 것인가요? 복음 누리는 목적 자체가 어디 있는 것인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복음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포동포동 살도 찌고 공부도 잘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찌우려고 자식도 잘 먹이는 겁니까? 목적이 어디 있는 거죠? 자식이 왜 공부 열심히 시키죠?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건강하게 잘 살던 말려서 잘 먹고 잘 입히는 것이지, 사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건 사실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 자체도, 복음 누림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살쪄서 뭐 할 건데? 복음 누려 사는 편에 봐서는 뭐 할 건데? 복음 누림의 결론은 바로 뭔가? 전도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어디 있는 것인가? 영혼 구원이거든요. 생명 건져 구원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축복을 약속하는 것인가? 전도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하는 우리에게 별개로 큰 축복 주실 이유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오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력을 달라고, 지력을 달라고, 체력을 달라고, 경제를, 인력을 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내 인생의 참 목적이 전도가 안 되지만 하는 주실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럼 줘서 뭐 할 건데요? 아니, 지혜 줘가지고 뭐 하려고요? 건강 줬으면 뭐 하려고요? 돈 줬으면 뭐 하려고요? 그럼 여기 부자 됐으면 뭐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행복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도 내 인생을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거 하라고 다 주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지혜도 주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물질도 주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많은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전부 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인생의 참 목적을 내가 정말 어디에 둘 것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왜 성경의 읽음의 렘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다 뭐한 것인가? 한 시대에 복음으로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거든. 이거 하라고 하는 일곱명의 엠터는 뭘 만들었습니까? 어머니를 쭉 죽고 형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종신노래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나요? 이거 하라고 총리 만드는 겁니다. 쌀장사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라고. 이거 하라고 모세 세우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사무엘을, 이거 하라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축복들이 사실 어디에 들어있는 건가? 전도 속에 다 집어넣어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원인 자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보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전도와 성경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보스러운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정말 조금만 방향 맞추게 되어지면은, 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복음이 깨달아져야 오직 예수가 되어 전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목적 자체는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이 전도고 타문화권에 전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전도 선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에 뭐 명령하고 가셔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만민에 가서 복음 전가하라고, 땅에 이런 내 정인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 자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명령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우리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죠?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힘 얻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목적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 자체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오늘 여 머리에 속에 생각 자체를 여러분 딱 바꾸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도의 여정이란 말이거든. 그렇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이 되어지는 전도 속에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맞춰 되지겠다. 이 속에 들어갈 때에 모든 응답도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인들 왜 받나요? 이것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본 바탕 자체가 어디 있는 것인가? 생명 건져 구원한 이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에 내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될까 싶어서 그걸 꾹꾹 울러 누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그 생각 자체가 아예 전도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작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축복 자체를 전도 속에 다 담아놨구나.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내게 더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거 몽땅 다 네게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 그 속에 몽땅 다 들었어요. 그럼 이건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 근본적으로 지금 방향 자체가 좀 틀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서론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 속에 있는 자는 확실히 전도의 여정을 가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의 여정 속에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5가지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 속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여기에 헌신하게 되지면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사실 다 되어줘요. 한나 보죠, 그지? 한나가 뭘 구했나요? 아들 없다 아들 구했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아들 안 주었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자체, 이거 깨달은 겁니다. 나라 회복에는 사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주시면 이 민족 살릴 수 있는 날씬으로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죠. 그죠? 자식 못 낳던 한나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어서 사무엘이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됐어요. 사선노도 됐으니까 다 했잖아요. 아들이 그것만 준 것이 아니고 자식 못 낳던 한나의 태를 열어서 보너스 500% 줬어.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비밀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여기 하는 날 이루는 것은 예수 서임 받겠다고 정말 오늘 결단해서 그렇다, 천도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 먹고 가게 되지면 하나님 몇 프로 준다고 보너스? 500% 줘. 500%. 아니 이걸 받아야 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돈 달라, 성공 달라, 자식 잘 되게 만들어 달라. 하나님 원하신 방향은 맞으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오늘 생각만 바꾸시면 되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회 내 전도 여정입니다. 자, 교회 안에 우리의 전도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 하면 나 자신이 먼저, 자, 오늘 오전 메시지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잡고서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의 몇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죠? 그거 시작입니다. 교회 내에 전도의 여정의 시작 자체가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내가 복음 깨닫고 스스로 방향 맞추는 겁니다. 이거 딱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난 것인가요? 1장 14절에서 요거 진짜 요거 가슴 품고 기도했어요. 전도 하겠다고 나라 요거 딱 하게 되어지니까 2장 9절에서 11절에 절기시켜서 찾아왔던 15개 나라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줘서 요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에 온 거예요. 그죠? 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지금 우리 삼천 제자 운동 이야기하죠. 삼천 제자가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요 120명을 우리 100명으로 잡고 이들이 30명씩 전도한 거라. 여러분 여기 3,000명이야. 3천 제자가 2장 41절에 나오는 3천 제자가 나온 것이 요 100명이 나가서 30명씩 찾으니까 3,000명이 되어진 거라. 이거 한 거라. 그래서 오늘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이야기했어요. 날 아는 모든 자들이 나 때문에 복음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고 그분들 여러분들이 초청만 해도 돼요. 여러분 집안에 초청해서 저를 불러서 복음 전하기만 만들어도 되져요. 이거 했다고. 이거 한 사람이 몇 명씩 했다고요? 30명 하니까 몇 명이 모였더라고요? 3천 제자가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우리의 전도 여정들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 어느가 아닙니다. 나라는 모든 자들은 나 때문에 복음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씨가댁이나 또 내 친가나 내 친정이나 다 예수님께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놓고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걸 이루세요. 이게 먼저 시작입니다. 이거 하니까 뭐가 일어났나요?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41절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지속적으로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교회 안에서의 전도의 여정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어느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1장 14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은혜로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속에 정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거 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오직 그에서 예수 언약 잡고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연락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생겼다? 삼천 제자가. 이게 일어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전도의 여정들입니다. 33장에서 베드로 누굴 만나게 되죠? 안지명이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현장에 누구를 준비하는 것인가 하면 전도 받을 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뭐가 되지면 이건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게 만들어서 만나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지명이 모르면 간첩이야. 이스라엘 백성 12살 이상 되지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되거든요. 세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12살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미문의 안전벨이 다 하는 거라. 근데 이 안전벨이가 베드로에 의해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것은 네게 주노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전벨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이 하나 사건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평신도 빌립입니다.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서 불병자들이 일어나게 되지고 놀란 경우도 일어난 겁니다. 자,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뭔가 하면 치유 사역입니다. 환자들이 복음 때문에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지만 놀란 증거가 나타나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딴 사람 보고 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지금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암 환자가 회복되어서 치유가 되고 일어나게 된다든지 불치병자가 일어난다든지 교회는 놀란 바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초대교회 지금 그렇게 한 거거든요. 빌립인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게 되지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만들어서 내시를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만약에 빌립이 가서 그 내시한테 복음만 전하고 딴 이야기 했으면 그건 맞아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안 맡긴다는 것은 맡기려면 딴짓 할 것 같으니까. 정말 그것은 생명 줄 수 있는 자가 준비된 자가 가게 되지면은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사마리아 문도 열고 내시도 만나게 만들어주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문 여시겠다는데요. 그죠? 뭐 하면은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하던 마음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전도할 마음을 조금도 안 품고 전도 놓고 기도도 안 했구나.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조금만 마음을 두고서 기도하면 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안 왔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나의 업을 통하여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산업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일하게 만들고 왜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것인가 깨닫기만 하게 되지면은, 그래서 미용산 사람이 깨달아도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우리 영상 많이 봤잖아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자체, 왜 그 직업을 하게 만든 것인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업 자체는 그거는 부업이고, 여러분들의 직업 자체는 전도가 직업이요. 다윗은 왕은 부업이고 전도가 직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전에 우리 영상 볼 때 그 강태국 장로 아마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번 사업하다가 부도나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머리 깎는 기술 배워와가지고 어떻게 다시금 재기한 것이 쭉 일정을 선회했는데, 이분이 뭐 깨달은 것인가? 내 업을 통해 가지고 복음 전하가 이거 하나 깨달은 겁니다. 이발사 해갖고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었어. 이발사 해갖고도 밑에 사람 두고. 그래야 그 돈 갖고 지금 뭐 하는 것인가? 현대자동차 지금 납품은 다시 또 시작해가 또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느 정도 지금 스케일 갖는 것인가 하면은 RTC를 본인 스스로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3만 평 땅을 지금 준비하고 앉아서, 여러분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업 자체가 전도에 정말 쓰임 받는다면, 내 업의 목적 자체 진짜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다. 이걸 할 수 있는 다락방 해라. 이거 할 수 있는 미션홈 해라. 이거 할 수 있는 지게 세워라. 이 현장에서 가서 이 업을 통하여서 살리라고 지금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라고 지금 직장 만들어주는 것인 줄 압니까?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밥 먹으라고 지금 사업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그 업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기 문으로 삼기 위하여서.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서 그렇다, 내 산업의 참된 목적 자체가 진짜 어디에 주는 것인가, 여기에 두게 되지면 하나님이 모든 문 사실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숨겨진 현장이죠. 사각지대입니다. 버려진 현장들입니다. 재앙지대들입니다. TSK라고 표현하는 것은 서드 컬처 키드라고 해서 제3문화권의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민족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 브리스길라, 뭐 디모데, 디도 모두 다 엄마 아빠가 국제 결혼하고 전부 다 TCK들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문들이 되지는 겁니다. 최소한도 두 나라 말은 하거든. 보통 TCK들은 세 개 나라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엄청난 복음의 문들인데 이들이 소외를 당하죠. 그죠? 난민들의 탈북자들, 여러분 탈북자들이 여러분들이 겉으로 와서는 한국 와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분들은 죽음의 사슬을 넘었어요.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성적으로 착취당하다가 도망쳐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한 분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푸른 숲을 보면서 와, 근데 그거는 나무를 꺾어서 화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껍질 벗겨 먹는 바람에
산에 나무가 부주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좋겠는데 이게 밥을 못 먹고 나무 껍데기를 먹으니까 이게 섬유질 투성이잖아요. 이게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변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 변을 젓가락으로 파내는 거라. 안 나와가지고. 말은 안 해도 탈북자들 가운데에 상당 숫자가 학문에 기저귀 차고 안 다니면 힘들 만큼 망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야 지금.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니까 지금 들은 거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푸른 숲을 보면서 감격스러워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이런 땅도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숲이죠. 그들은 그거 깎아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들, 그 혹시나 체포당해가지고 다시금 잡혀가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속에서 도망치나면 가졌던 그 트라우마다. 그죠? 여러분 탈북자들 아마 이쪽 동네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우리가 난민들 탈북자를 우리가 사실 도와줘야 합니다. 버려진 자들 NCK라고 좀 표현했는데 Non-Culture Kid, 전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버려져 있는. 지금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 불법 체류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부부가 자식을 낳았는데 불법 체류하니까 아이를 어딜 못 보내죠? 학교를 못 보내는 거라. 근데 학교를 가도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왕따가 되지니까 몇 개월 다니다가 학교 그만두는 거야. 이런 아이들이 좀 수만 명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정말 이같이 불쌍한 아이들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범죄라든지 병든 자들이라든지 중독자들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지는 이와 같은 정말 사각지대 속에 재앙 속에 빠진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살려야 되죠. 여러분들 등 따시게 밥 잘 먹고 잠 잘 주무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복음 하나 없어서 사각지대에서 놓여서 고통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 바꿔야 합니다. 이들 우리가 살려야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에리트들이 공부 열심히 잘하고 뭔가 출세하고 다 같이 줬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 에리트 사회거든요. 이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눌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 공황장애에 걸려지고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탑으로 졸업하고 아마 오늘 그 중자 그 편지 속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탑으로 졸업하고 그 예일대 졸업하고 그냥 JP 모건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간 그냥 하면 수천만 원 수억씩 그냥 연봉 받으면서 했는데 결국은 자기 한계를 못 뛰어넘어서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노숙자 신세를 하는 거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그 왜 가진 자들이 이렇게 왜 망가지는 것인가? 딱 하나 없어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 없어서 수많은 성공자들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살리도록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다 더 크게 로마서 16장에 있는 전도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비밀 결사대, 그리고 홀리 미션, 렘트 미니스트리, 뭐 영어로 해서 적어놨으면 미안합니다만은 비밀 결사대는 바로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바로 바울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전도자 10주 노릇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삶 자체를 다른 목사를 도와서 전도, 선교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로 잡는 것인가 하면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비밀 결사가 될 것인가. 홀리메이션입니다. 교회 세우는 자들입니다. 내적으로 세우고 외적 교회를 세워줘서 지금 우리가 메이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그 서울대 쪽에 그 큰 절간 뭐 이름이 대광산가 뭐 어마어마한 컬 좀 나왔지 영상이 하라든지 여러분 그 태제국에 넘어가기 전에 요한성당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요한성당. 예. 그 요한성당이 거기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캐톨릭화되어 버렸어요. 그게 메이슨 전쟁들입니다. 대광사 때문에 그쪽 지역에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그 서울대 그쪽에 고급 빌라들이 많이 있는 동네들이거든요. 있는데 그쪽의 영적 분위기가 뭔가 하면 불교 신자들이 고급 주택 속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로 완전히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영적 흐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메이션 전쟁이기 때문에. 뭐 교회 작으면 어떨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시대 자체가 메이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유럽에 가시게 되어지면은 모든 관광지가 뭐죠? 성당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큰 성당들, 모스크들 뭐 좀 이런 거거든요. 그죠? 전 메이션들입니다. 건축물을 두고서 이게 영적의 흐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금 렘트 미니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후대 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세대 자체는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후대 세워야 되잖아요. 공자노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조기 축구 나기로 했습니다. 왜요? 축구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공장로님한테 축복해 해줄까요? 축구 선수 하겠다는데 안 하겠지,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 준서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재능이 있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열심히 축구 연습해가지고 축구 선수 되겠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기도해 주겠지, 그죠? 근데 공장은 암만 기도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해봤자 별 볼 일 없는데 뭐. 지금 언제 축구 선수 하겠어요, 그죠? 동일해요. 세계복음은 누가 하는 것인가? 후대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복지사에게 서도록 헌금을 얼마 한 것인가 42조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얼마예요? 42조 원을 엔젤리아가 복지를 위해서 빌드에서 42조를 내요. 지난번에 27억원 내놨고요. 27조가 내놓고 이게 내놓고 앞으로 또 낸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조는 내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여러분 1조란 돈이 얼마 큰지 아시죠? 이게 상상도 안 되지는 이 돈들을 지금 내잖아요. 이게 누가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왜 우리가 렘트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렘트들이 정말 복음의 방향 맞춰줘서 복받으면 일곱의 렘트들처럼 세계 복음을 위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키워서 이런 부모님들이 그냥 내 자식 그냥 공부 잘하고 이거 하지 말고 진짜 내 아들 진짜 그다 일조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헌금 일조 할 수 있는 자식들은 내가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매신 전쟁다고 세계 선교도 제대로 하는 부분들이지. 왜?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후대들 우리가 남기는, 이게 우리가 5가지의 전도의 여정들이요.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벌어진 사각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롬 16장 일어났던 그 인물들처럼 이들이 모여서 로마 복음을 시켰잖아요. 그 거대한 로마를 이들이 무너뜨렸다고요. 이런 우리의 후대를 남길 수 있는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아는 제자를 우리가 남기는 것이 교회의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뭐로 받는 것인가, 나는 오늘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각자마다 찾으시면서 이 속에서 이거를 뭐로 잡으라고요?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현장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꿈을 그리면서. 왜요? 전도가 전부 다 하거든요. 이 안에 모든 다 들었거든요.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까? 또 이러놓으면 또 전도를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의 복음을 말씀,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전도에 관심 가지면 복받는다 그러더라. 그건 여러분들이 거꾸로 깨달은 것이에요. 진짜 내 중심 자체가 이 생명건조 구원한 일들에, 이 그 나라 일에 임하는 곳에 내 인생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는 거라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원실 예배를 드리며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각자마다 언약으로 잡게 하시고, 나는 뭘 할 것인가를 정말 깨닫고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원신 예배가 저희 생에 가장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